창세기 13장 합독하십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손에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는 내용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기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그가 이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직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는 오늘 제가 다음 수요일쯤에 할 건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또 여호와께 제단을 어디 가든지 이렇게 쌓던 분입니다. 그래서 13장 우리가 읽었지만은 18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참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갑부였음을 잠깐 보여줍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부를 얻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애굽에서 그 아내 사례 때문에 얻은 부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좀 여러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그 집을 떠나서 그 사업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들판 같은 그런 곳에서 갑부가 되게 한다는 게 참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그 주위 사람이 또 축복을 받아요. 이 롯 조카도 물론 그 데리고 오면은 안 되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일인지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일찍 잃어서 조카가 조금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롯이 따라왔는데 롯도 굉장히 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부를 얻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자기가 기르는 맡고 있는 양, 소, 낙타 이런 것들을 물을 먹여야 되는데 풀을 뜯겨야 되는데 서로 섞이게 되고 또 먼저 누가 마시냐 누가 뜯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좀 불편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러지 말고 제안을 하는데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참 어른이 그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조카에게 먼저 이렇게 선을 베풉니다. 그 당시에 롯을 안 데리고 와도 충분히 됐는데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도 부자가 됐고 그러면은 조카라면은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나 또 삼촌 때문에 이렇게 부하기도 했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하면은 참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먼저 눈을 들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선택은 좀 잘못 선택된 것 같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 아브라함의 태도는 보통 태도가 아닙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남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된다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길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든지 하신다는 정말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하든지 난 잘 될 거야. 난 이거 하면 안 되고 절로 가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해요. 왜?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어딜 간들 뭘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 이런 곳을 찾으면서 다닙니다. 어떤 지역은 좀 안 좋고 또 어떤 지역은 좋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지역에 그런 환경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어디가 제일 안전한가? 그것도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안전한 곳을 우리를 보내시면은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은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그 다시스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돼요? 바다의 풍랑이 막 일으켜서 바다에 이 선원들이 그를 바다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요나 한 사람만 희생하면은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배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배 밖으로 나가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칠흑 같은 그 밤에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졌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네? 큰 물고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은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바다, 그 풍랑친 그 무서운 바다에서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그 보호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비행기도 준비하시고 뭐 사막에서 물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엘리사가 음식 같은 거 걱정 안 했습니다. 사렙대 가부도 음식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요.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동서남북을 간들 어디를 간들 나는 괜찮다 하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롯이 떠나고 나니까 북남 동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보이는 땅.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보라고도 하지만은 다니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만 말고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아야 여러분 이렇게 이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어저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그 유업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들으시고 정말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감사하고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늘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면서 이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